그래서 우리 링컨 대통령도 6시간 칼을 갈고 2시간 사용했다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실제적으로 하는 시간보다 그것을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요즘 팀 스프릿 훈련 안 하죠? 네. 그 훈련 당이 해보면 참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몇 달 동안 준비하는 기간이 얼마나 많은 고통입니까? 왜냐하면 최고 보병 같은 경우는 200km 행군까지 있습니다. 저는 200km는 안 하고 100km까지 해봤는데 어쨌든 이 준비하는 기간 그거 무시 못하고 그 준비하는 기간 준비가 잘 될 때에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실제적으로 사용하여지는 그때에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농부들이 씨앗을 뿌려놓고 가만히 뿌려놓기만 하고 기다리는 것은 아니죠. 적어도 좋은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그 사이에 수많은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금방 심어놓으면 금방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과목은 과일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요즘은 그래도 빨리 얻어서 사과나무를 심어도 한 3년 이상 되어야 첫 열매를 거둘 수 있고 그리고 적어도 4, 5년 되어야 제대로 된 열매들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 준비 기간에 과일이 안 보인다고 해서 소홀히 해버리면 안 되죠. 어떤 분이 그러대요. 과목을 좀 텃밭에 좀 심어놨는데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다 뽑혀버려요. 우리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얻는 것은 그 실제적으로 활용할 때는 잠깐인데 그걸 준비하는 기간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능력 평가심 다 끝나고 발표가 났습니다만 그 수학능력 평가심은 하루 봤습니다. 그 하루 보는 시험을 위해서 12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공부한 시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고등학교 3년만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취직시험을 봐도 그렇고 그 시험을 보는 시간은 하루 가서 그냥 몇 시간. 그걸 위해서 수년, 어떤 분은 10년, 특히 고시공부 같은 경우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준비가 제대로 될 때에 그만큼 고생한 것, 수고한 것, 그것을 보상받을 수가 있는데 수고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못 받을 때에 허탈감에 빠지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 큰 시험이 끝나고 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우리 청소년이 생기고 이 삶을 포기하다시피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기간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오랜 기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나다. 여러분 자신들이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별로 안 기다리나 봐요. 주님 오시기를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첫 시간에 우리 첫 번째 주일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러주시고 난 다음에 몇 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잊어버렸습니다. 7년.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에 뜹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700년이 걸렸답니다.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 400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400년 기간을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때는 암흑기라고 성서학자들이 지적합니다. 어떤 암흑기냐? 인간의 삶이 흑암과 같은 어두운 삶이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어두운 암흑 같은 세상을 밝은 빛으로 비추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탄의 불을 그냥 밝히는 게 아닙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로 그 의미를 부여해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옛날 새벽 성도 올 때는 한지로 대나무에다가 그걸 쪼개서 이렇게 등잔을 만들고 그 안에 초를 넣어가지고 불을 켜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700여년 동안 기다리다가 무수한 사람이 이 아기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는데 아기 예수를 제대로 기다렸다가 만난 사람이 성경 속에 두 사람이 거명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맞이하는 사람, 어린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이 시므온과 안나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그 시므온을 지칭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 하니까 어렵고 경건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렵고 경건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여기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그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때에 이 시므온은 어렵게 살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36절 이하에 보면 결혼해서 남편과 7년 살다가 세상을 떠난 지 84세까지 홀로 사시면서 늘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분이 안나 할머니. 이렇게 기다린 분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므온과 안나 할머니를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무작정 기다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다려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오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준비, 무엇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심인데요. 오늘 사실 본문은 13절까지 읽었지만은 23절까지 전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들은 사실 마태복음 24장, 우리 누가복음 2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시작이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 성전의 벽이 무너질 날이 온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질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는 감람산에 올라가서 그 성전이 마주 보이는 곳에 앉았었어요. 그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이 네 사람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진다고 했는데 그날이 언제입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언급되는 징조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자칭 예수가 많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우리 오늘날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이단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그것을 삼가 조심해라.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마가복음 13장 21절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21절과 22절 우리 혹시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뭐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세계 통계는 두고라도 우리나라 이단의 연구하는 분들이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우리나라 스스로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그마치 40명이 넘는다. 저도 저 이름을 면면히 보니까 다 모르겠어요. 제일 일찍이 예수라고 드러난 사람이 1930년대인데요. 삼각산 기도원에서 나타났던 분인데 황국주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뭐 저도 잘 모릅니다. 거기다가 부인의 문선명, 박태선, 안상홍, 정명석, 유재열, 조희성, 현재 살아있는 사람 신천지, 이만희 씨 등등.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미혹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까지도 미혹되는 사람이죠.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그러니까 미혹의 영에 빠지면 그렇게 된다.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사탄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에서 거명한 그 사람들 속에서 이만희 씨를 제외하고는 다 죽어서 무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묘지 가가 있다. 박태선 씨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장이 본부가 있습니다. 그 기장에 그쪽에 가 묻혀 있고 앞에 있는 사람들 전부 공동묘지가 묻혀 있습니다. 그 무슨 재림 예수가 되고 부활 예수가 되고 전혀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혹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늙기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 그대로 순응해서
무덤에 다 묻혀 있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이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초림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해서 재림 예수님도 그렇게 오실 것으로 믿는다면 그건 성경을 잘못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지막 주님이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신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전하여 주는 말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면 따라가지 말고 가보자는 곳에 가지 말고 바로 담임 목사에게 보고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서 이야기하지 마라. 그 정도 되면 알아들어야지. 그렇잖아요. 그 정도 되면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지. 교회 가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그 내용의 말을 듣고 그가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나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한대요. 이단의 대부분들은 나름대로 도덕성을 갖고 들어옵니다. 자기들은 현재 교인들보다도 더 헌신적으로, 더 열심으로, 더 깨끗하게 살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들어오니까 교회의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진짜 그러네. 사람이 여기가 더 많구만. 그러면서 빠져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실족해 아니할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먼저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삶이 따르는 믿음이에요. 삶은 아무렇게나 살면서 그냥 믿으니까 아멘 하니까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는 거기에 포함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재난이 많이 발생한다고 일러줍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많으며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것 가지고 금방 주님 오시지 않는다. 나라와 나라, 민족, 민족, 전쟁입니다.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나라 안에 쿠데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진에서는 안전지대라고 여겼던 우리나라마저도 2년, 3년 전에 포항과 경주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프랑스의 스트라버그라고 하는 천문대가 제공한 자료인데요, 13세기에 전 세계에 발생한 지진이 84번, 14세기에 115번, 15세기에 137번, 16세기에 174번, 17세기 258번,
18세기에 378건, 19세기에 640건, 그리고 이 지난 20세기에는 2119건이 발생합니다. 갈수록 점프하는 그 횟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기근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미 기근은 성경 속에 이미 있잖아요. 뭐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진과 기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종말을 가져오는 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 오늘 마가복음 13장 19절 20절 본문에 읽지 않았는 그 내용도 보세요.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에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큰 재난들이 앞으로 계속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날수들을 감하신대요. 줄이신대요. 왜? 택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준비된 주님을 기다릴 때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대처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선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런 것이 생기면 두려움이 찾아오죠. 이러다가 죽는 것은 아니다. 무슨 봉변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솔직히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죠. 왜? 어차피 죽는 건데요. 어차피 주님께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몸으로 이 땅 위에 영원히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해야 될 이유 없어요. 물론 우리 인간인지라 연약한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죽음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으나 앞으로 처처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들이 바라볼 때에 우리 이 지역에도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혹 들 수 있으나 뭐 그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네. 주님이 있을 곳을 예비하시면 우리가 데리고 가잖아요. 멀쩡하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도 모시고 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문제는 우리가 그 준비된 기간 속에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확고하게 준비된 사람은 괜찮지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준비가 안 되고 아직도 의심스럽고 내가 천국 갈지 못 갈지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기죠.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언해 놓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바라볼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의 준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준비를 잘 하라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현상이 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합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핍박이 심해집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성도들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상가 건물에 들어있지만은 금요기 될 때마다 주님을 부를 때에 3번씩 부르고 7번씩 부르고 뜨겁게 찬양하고 그래도 누가 달려오는 분이 없잖아요. 마음 놓고. 그런데 핍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되어지면 더 가까이 다가오고 더 크게 역사한다고. 권력자들, 임금들이라고 있습니다. 대통령들. 이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될 수도 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삼가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핍박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 핍박을 당하게 허락하실지도 모릅니다. 요나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주셨던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죽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던 복으로 여겼던 그 짐승들, 예? 동물들 다 죽게 만들었잖아요. 다 도둑 만나고. 예. 이욥이 그렇게 해서 의인이란 칭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그런 요소들이 더욱더 강하게 밀려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태함이나 안일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면 스스로 더욱더 조심하고 자신만만하게 의기양양하며 하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넘어지기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견디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그 고통을 못 이겨서 믿음을 팔아먹는, 부인해버리는, 부정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 삼가 조심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이슬람 교도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한 자매가 입술이 여기에 다 엮어진 것을 사진을 좀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그걸 띄우려고 하다가 안 띄웠는데요. 정말로 흉측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차라리 저는 그것을 보고 이게 가짜 그림이었으면 좋겠다. 가짜 사진이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입술을 완전히 줄로 다 엮어버렸어요. 꿰매버렸어요.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나태한 모습으로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핍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그런 핍박이 없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제 핍박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돼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 기독교, 나태한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날이, 핍박의 날이 다가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통일이 되면 뭐.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감사한 것은 여러분 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죠? 예? 네, 트럼프. 저는 그 대통령을 세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과 신앙의 자유를 지금 최근에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늘 불만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부분이었거든요. 정말 진정한 대화자로 나서려고 하면 그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 나오는 것은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지금 잡고 있는 그 정권에
지금 가장 적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은 조금만 그것만 되면 감옥에 가두거나 안 그러면 사형을 시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대화를 해서 통일이 된다고 할 때 뭘 통일이 되겠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마지막 때는 분명히 핍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핍박이 올 때에 오히려 그것을 무장해서 능히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다릴 때에 갖춰야 되는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반드시 복음을 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고 11절에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때마다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주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차하게 다음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미리 생각 안 해도 된다. 그럼 뭐만 준비하면 되느냐? 내 안에 성령님만 계시면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만 계시면 그런 것은 다 해결된다고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3절을 보시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미움을 받는다. 미움 많이 받죠?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삶의 장애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미움 좀 받는다고 그 싫은 소리 좀 듣는다고 손해 좀 봤다고 해서 내가 쉽게 타협을 해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우리 하나님도 저버립니다. 왜? 네가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너를 부인한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오히려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박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나를 미워하면 이미 예수님을 먼저 미워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참 우리가 이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준비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갖춰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우리가 마지막 정말 하나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지나치게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에
너무 미련을 두다 보면 영적인 삶이 소홀해질 수 있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우리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자막에 뜨면 같이 한번 보시고 여러분 성경 적으십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쓰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미래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위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미련 두지 말라. 이 미련 두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 아시죠? 롯의 아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빠져나오기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런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 이미 두고 온 거 그거 뭐 어떡하겠어. 미련 두지 말고 앞만 보고 가면 되는데.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지나치게 육신적인 삶에 미련을 두다 보면 이 영적인 삶,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런 것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흔들어 놓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자로서 준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적어도 오늘 주신 말씀만이라도 좀 깊이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거짓 선지자,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 충만 받아서 사시고요. 아멘.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 재해들이 다가올 때에 누가 어떻게 만날지는 모르지만 그런 재해가 심지어 내 생명을 앗아가는 재해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써야 될 존재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 것이 왔구나. 오히려 핍박하고 이런 부분이 오더라도 두려움 없이 자신 있게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혹 이 육신의 생명이 죽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세상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마시고 항상 경건과 우리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